잠시 전 시간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이요. 자,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는 적군에게 빼앗겼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미리 예고된 대로 엘리 집안의 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비나스 아내가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산기가 와서 아들을 낳으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패하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이요. 나 개인의 실패를 마치 하나님의 실패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이 착각을 완전히 깨뜨려 줍니다. 전쟁할 때는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을 잘라버리시고 블레셋 지역을 독한 종기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잠시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반드시 내 문제를 풀어주고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 착각 때문에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문제들도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섭하거든요. 삐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삐집니다. 마음으로.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사람들은요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역사해 주셔야만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내 뜻대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비록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가셔도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여러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 땅에 왔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참패를 당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패했나요? 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참패를 당합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인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참패를 당합니까? 그 이유는 마치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궤까지 끌고 나왔는데도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혀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단지 미신적인 신앙으로 여호와의 궤를 끌고 나왔습니다. 왜 여호와의 궤를 왜 끌고 나왔나요? 전쟁 현장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왜 끌고 왔죠? 여호와의 궤를 끌고 와야 왠지 내 목적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의 현장에 여호와의 궤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 같아서요.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돕지 않으니까 당연히 패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돕지 않아야 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볼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승리함에 흠뻑 취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바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말씀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마치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처럼, 마치 전쟁 포로처럼 다곤에게 갖다가 바친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마치 다곤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사야 37장 16절이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사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그 누구든지 엎드려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곤 신상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어졌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본래 그 자리에 다시 세워놨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엎드러지고 그 머리와 손목까지 자른 이 상황은요, 장차 임할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미리 경고장을 줍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가 끊어진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또한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내리면 너희들이 무슨 수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요,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치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사람의 예상을 깨고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요. 내 생각도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왜 그렇죠?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선택하는 때로 사망의 길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 사람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길을 가도 때로는 여러분 아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들 때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길이지만 필경이 아니면 사망의 길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참 신앙은요, 나에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이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 앞둔 상태에서 여러분 한 번에 기꺼이 맞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잠시 갈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갈등은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수월할 수도 있지만 쉽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좀 더 성숙해졌다면 내 뜻에서 하나님 뜻 전환되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이 과정이 여러분 좀 더 수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여러분. 그럼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수월해지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 따르기가 그토록 힘들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하기 그토록 힘들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걸 뭘로 우리가 평가를 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수월한가? 하나님 뜻을 알겠는데 그게 수월한가? 그게 너무나 힘든가? 그걸 보면 신앙이 성숙했는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성숙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놓인 그 사건으로 그 당시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여러분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자, 5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나더라.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문지방 위에 나둥거렸던 머리와 손목으로 인해 오히려 그 문지방을 더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지방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밟지 못하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문지방 밟지 마라.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수없다. 네. 저도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문지방 밑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을 지키는 귀신. 그래서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없다, 운이 없다, 부정탄다.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런 말들이 옛말에 있습니다.
다곤의 무능함을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에 불과한 다곤을 더 신성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미련한 거죠,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죠. 다곤의 머리가 잘린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거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대요.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본래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 끝내 회개치 않자 이제 독종 재앙이 임합니다.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 여러분 그 능력을 의미해요. 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스돗 땅에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스돗 땅에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독한 종기 재앙만 내려도 사람들은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독한 종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마음 먹고 재앙을 내리시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마음 먹고 재앙 내리시면 이 세상 모든 바이러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되어 왔어요. 여러분 그저 인간이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봐보세요. 사람 통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그러면 통제 못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여러분 괜찮았던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15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가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각종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게 되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뭘 잘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온갖 나쁜 바이러스가 여러분 사람과 가까이 있거든요. 정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에 여러분 괜찮았던 거, 하나님께서 조금만 여러분 막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코로나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관리도. 예, 여러분 손 잘 씻으세요. 손 씻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게 다 여러분 관리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사용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독한 종기 재앙도 포함되었습니다. 악성 종기, 독한 재앙. 독한 종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애굽 왕 바로가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 주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맞이한 이후에 비로소 바로가 통곡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 역시 자신의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여러분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이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네. 장자의 죽음을 당하자 바로가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이 무서운 재앙을 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두려워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겪을 수 있는 그 뭔가를 더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세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합니까? 왕의 힘이 가장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피난처로 여러분 삼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이 세상에 주는 여러분 위협과 두려움을 우리가 여러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등 뒤에 숨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엄청난 위협들, 여러분 두려움들 그것들이 여러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는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 세상에 주는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성찰해 보시면 좋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 여러분 그건 바로 염려고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나를 계속 신경 쓰이게 굉장히 불편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내가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나는 뭘 과연 두려워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를 다곤 신전에 갖다 바친 이 사건 때문에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독종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블레셋 땅의 아수도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손이 다곤을 쳤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쳤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때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인정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곤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이 완고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의 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본래 블레셋 족속은요 5개의 도시 국가로 구성되었습니다. 5개. 첫 번째로 같은 아수도 땅에서 독한 재앙, 독종 재앙을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 여호와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이 가드 땅은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고향으로요 이제 거인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인족들이. 자,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장해도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장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전염병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피하죠. 이 가드 땅 사람들 역시 독종 재앙으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가드 땅에 내려진 독종 재앙은요 아수 땅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사람의 꾀를 내어 그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합니다. 죄의 결과로 징계를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진정으로 변화되길 소망하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변화되길 소망하기보다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바짝 낮추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해야 되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항복해야 되는데 고통에서 벗어날 그 꾀만 낸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기보다 또다시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통에 벗어날까? 본래 5 도시 중에 에그론 땅으로 여호와 길을 옮기려 하자 그 땅의 사람들이 소리치며 거부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독한 이 종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 모습 맞지요? 폭탄 돌리기라는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폭탄 돌리기. 블레셋 공동체는 결국이요 여호와 길을 다시 돌려주기로, 이스라엘 다시 돌려주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독종 재앙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생명을 잃는 재앙이었어요. 그 상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고통에서 벗어날 궁리만 할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치 않는 걸 보면요, 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회심한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기적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재앙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울부짖은 거예요. 독종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와 반대로 또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이 할지언정 결코 죄에 대한 재앙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면서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은요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은요 잠시 사라진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적진의 땅에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적들에게 하나님의 무시를 당한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좋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좋은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좀 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형식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삶의 현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